나눠주며. 아멘. 춘천시 석사등 요이천 안디옥 교회 유진영 목사님께서 3시에는 성령 인격의 세 측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이 3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푹 죽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시간에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임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아멘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요. 말씀 시간에 은혜와 복이 임하는데 아멘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대장 되는 게 큰 은혜예요. 네. 다 아멘 대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인격의 세 측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성령 인격의 세 측면.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을 누구나 원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만병통치약과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성령이 밀어주셔야 교회가 가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성령이 밀어주셔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이 밀어주셔야 말씀대로 살게 되고, 성령이 밀어주셔야 말씀 열매가 맺히고, 성령 역사만 있으면 다 돼요. 성령 충만 원하시면 다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세 측면을 모두 모셔드리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세 측면이 뭡니까? 여러분, 인격의 세 측면,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정의, 이게 인격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격의 3요소는 원래 신격의 3요소, 하나님의 영격, 하나님 신격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령, 신이신 성령의 세 측면도 지정의, 이게 성령의 세 측면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적인 측면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감정적인 측면은 은사의 성령, 의지적인 측면은 열매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 은사의 성령, 열매의 성령, 성령의 지정의 세 측면이 다 임할 때 이게 성령 충만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성령이 온전히 임했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성령 충만 역사가 쭉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성령의 세 측면이 차례대로 나타나요.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의 감정적인 측면인 은사의 성령이 확 나타나는데, 방언 은사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막 은사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14절부터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는데, 진리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확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확 임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 설교를 하는데, 명설교예요, 명설교. 진리의 성령이 확 나타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 그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성령의 세 번째 측면, 의지적인 측면, 열매의 성령이 그 3,000명에게 확 임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단어가 5가지지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전부 다 사랑 충만해져 가지고 그들이 사랑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유무상통하고 사랑 충만해서 막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장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세 측면, 정적인 은사의 성령이 확 임한 뒤에 지적인 진리의 성령이 확 임하고 베드로가 진리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열매 성령이 확 임하여 삽시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A급 신자들이 되고, 이때 아멘 하면 그분에게 A급 신앙이 쑥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 아멘 하면 좀 늦어. 아까 하는 게 좋아. 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만, 온전히 충만하게 지정의로 들어가기만 하면 A급 신자가 됩니다. 최고 신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관건이요. 성령만 충만하면 돼. 오늘 이 성령의 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말씀 듣는 순간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쑥쑥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노리고 있던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악령 충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사람은 천지 사이에 존재합니다. 천지인. 그 사람의 육신은 땅의 것과 연결이 안 되면 죽어요. 땅을 딛고 있어야 되고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살고요.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어야 살고요. 하여튼 땅하고 연결이 안 되면 육신이 죽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하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늘과 연결이 안 되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과 연결이 되면 이 영이 아주 바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악령과 연결이 되면 병들고 잘못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은 없어.
성령과 연결이 안 되면 바로 악령과 연결이 돼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불순종하자 성령이 떠났어. 그러자 바로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막 미친 짓을 하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니까 다시 또 악령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악령이 못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요. 큰일 나요. 중립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흥회 때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원 올 때만 성령 충만해요? 아니요. 늘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불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식어요. 식어. 그 군부를 자꾸 떼야 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서 자꾸 소멸돼요. 그러면 또 모셔야 돼. 자꾸 모셔야지. 평생에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이냐?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부흥회 때 성령 충만하면 다냐? 아닙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모셔드려야 돼요. 이걸 교인들이 잘 못해. 늘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는 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모셔드립니다.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도 성령 충만을 간구했어요. 어디든 가서 앉으면 성령 충만부터 모셔. 근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저는 느껴집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구하는 자에게 임하셔요. 스볼전이 성령 충만을 간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 생각나요. 아, 맞아. 내가 구했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믿고서 행했더니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임합니다. 자꾸 구하셔요. 필리핀 집회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선교사가 언제 불 받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언제 불 받았죠. 그러나 저는 늘 불을 간구해서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셔야 돼요. 자꾸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부터 모시고 시작하셔요. 늘 모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악령이 들어와요. 성령 아니면 악령, 늘 어느 곳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야 영이 존재하거든. 육은 땅, 이 음식 이런 것하고 연결이 안 되면 죽어요. 영도 하늘과 연결이 안 되면 죽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악령이 연결된다니까. 늘 성령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3요소, 지정의, 은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열매의 성령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끝나요. 신앙생활은 끝나요. A급 신자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와서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질병 지옥이 물러가고,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 질병 지옥이 물러가고, 건강 천국이 임하고, 가난 지옥이 물러가고, 부여 천국이 임하고, 불화는 지옥이잖아요. 불화 지옥이 물러가고, 평화 천국이 임하고, 사망 지옥이 물러가고, 영생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임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 측면이 다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세 측면이
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사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정의 중에 정적인 측면입니다. 다 같이 은사의 성령. 사도행전 2장 성령장의 첫째 부분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불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방언이 막 터지며 방언 은사로부터 막 은사 충만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의 성령은 능력이요, 능력. 은사 성령으로 능력이 충만해야 지옥을 몰아내게 돼요. 일단 천국 임하려면 지옥을 몰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은사가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은사의 성령으로 능력 충만해 지옥을 물리쳐야 한다. 여러분, 은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 가난, 불화, 사망, 지옥을 다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쭉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9가지를 3가지로 분류하면 발성의 은사, 지적 은사, 능력 은사입니다. 발성의 은사는 이 입의 발성을 통해서 주어져요. 방언, 통역.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그게 또 예언이 돼. 방언 은사, 통역 은사, 예언 은사를 발성 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지식의 말씀이 임하면 지혜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영분별도 이루어지고, 여기 지적인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막 능력을 행해요. 그 다음에 치유, 병 고치는 역사. 그 다음에 믿음,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능력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성의 은사, 지적 은사, 능력 은사, 결국 이게 다 능력이 돼요. 발성 은사, 방언만 막 해도 마귀가 물러가요. 능력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는 마귀로 영분별만 딱 해도 마귀는 물러가. 능력이 돼. 거기다가 막 치유 역사 일어나면은 병마가 물러가고, 이게 다 능력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능력이요. 은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성령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 능력으로 4대 기적을 막 베푸신 거예요. 4대 기적. 4대 기적을 베푸시면서 지옥을 몰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4대 기적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가장 빈번하게 많이 행하신 기적이 무슨 기적이죠? 병 고치는 기적, 치유 기적, 치유 기적. 다 같이 치유 기적.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죠? 바람아 잔잔하라. 이 무슨 기적이요? 오병이어 막 떼서 주셔. 이게 무슨 기적이요? 자연 기적이에요. 자연 기적.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막 쫓아내는 기적. 무슨 기적? 귀신 쫓는 기적. 축사, 사기를 축출하는 축사 기적.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은 이게 진짜 엄청난 기적인데 이건 드물어요. 무슨 기적이죠? 부활 기적. 예수님 기적 행하신 것이 그게 4가지요. 제가 자꾸 따라하는 거는 저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치유 기적, 자연 기적, 축사 기적, 부활 기적.
교회 그냥 몇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4대 기적 일으키셨는데 뭐죠? 물어보면은 뭔가 이러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이 은사 능력이 충만하셔가지고 4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지옥을 몰아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네. 우선 치유 기적으로 질병 지옥을 몰아내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기적으로 가난 지옥을 몰아내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난해서 쫄쫄 굶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 도시락도 안 싸왔어. 근데 가난을 몰아내신 거예요. 가난 지옥을. 풍랑으로 배가 빠져버리면 재산 손실이 얼마입니까? 자연 기적으로 가난 지옥을 몰아내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사 기적으로 불화 지옥을 몰아내신. 불화는 대개 불화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냥 삐지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전부 다. 축사 기적으로 불화마귀를 몰아내고, 부활 기적으로 사망 지옥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4대 기적으로 4대 지옥을 몰아내신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미문 앞에 앉은 방이를 베드로가 딱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 사중 고난에 짓눌려 있어요. 질병에 짓눌려 있잖아요. 그 앉은 뱅이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가난해. 거지로 지금 빌어먹고 살고 있어. 뿐만 아니라 앉은 뱅이 붉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해 소외되고 있어. 불화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져 있어. 그리고 사망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은사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성령 은사 능력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두두둑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뼈가 펴지면서 우두두둑 펴지네 일어나서 일어나게 됐어요. 걸어보세요. 막 걸어. 뛰어보세요. 막 뛰기까지 해요. 기적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질병지옥이 물러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지옥이 물러간 거예요.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정상적 경제생활에서 가난지옥도 물러갑니다. 멀쩡해졌으니까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고 불화지옥도 물러갑니다.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사망지옥도 물러갑니다. 이렇게 성령 은사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지옥을 다 몰아내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엄청난 성령 은사 능력,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막 능력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사람 모였다 하면 대단하잖아요. 금년에는 코로나라 못하게 한다는데 월드컵 때 보면은 모였다 하면 전국 광장이 위에서 비행기로 찍으면 뻘건해. 전부 다 뻘건 거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짜잔 짜 하기 시작하면은 전국이 뻘건해. 이거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 평소에도 광화문에 모였다 하면 그냥 꽉 차잖아요. 꽉 차자. 광화문에 모였는데요 은사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모세 때 같이 모세가 불기둥이 늘 있었잖아요. 그냥 위에
불지붕이, 저녁 때 모이면 불지붕이, 근데 땡볕에 모이면 구름지붕이 딱 가려서 광화문 광장만 가면은 저녁 때는 따뜻하고,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해. 저녁 때는 따뜻하고 낮에는 시원하고, 그것만 봐도 은혜 같아. 그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거기 오면은 막 병자가 다 나요. 코로나 걸린 사람도 다 나. 거기 오면 걸리지도 않아. 거기 오면은 마스크 벗어도 된대. 여하튼 간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집회 중에 그냥 기도받고 뻘떡뻘떡 일어나고요. 지팡이 짚고 온 사람들이 막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고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오면은요, 막 자연 기적이 일어나면서 갖가지 자기 인생의 자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가난 지옥이 물러가 버려요. 다 해결돼. 직장 문제도 다 해결돼. 대판 싸우던 사람이 거기 와서 다 해결이 돼. 근데 이상하게 거기 왔다가 어떻게 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기도해 줬더니 뻘떡 일어나고 부활하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이걸 똑똑히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대단하거든요. 거기 막 모여가지고 불신자들도 똑똑히 보면서 확실히 보니까, 증거를 보니까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부흥이 되게 되고. 근데 이게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유튜브로 전 세계 중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중계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걸 보는 순간에 그 사람도 보면서 믿음을 갖고 거기에서 자기 병이 싹 나. 거기서 그냥 같이 기도했더니 싹 나요. 온 세상 삽시간 부흥 역사가 가능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게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성령 은사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치유은사는 안수할 때 역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집회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앞자리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안내를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냐고 그랬더니 폐암 말기래. 이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래. 근데 마지막으로 누가 여기 와서 기도 받아보자고 데리고 왔대요. 가자고 하니까 알았다고 가자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 줬어요. 당시에는 낫는지 몰랐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가 귀국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폐암 말기 폐암이 싹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멀쩡해져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고 막 전도하러 다닌대. 전도하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은사의 능력으로 그 사람 사중 지옥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치유은사는 전화로 기도해 줄 때도 일어나더라고요. 중국 거기 말고 딴 집회소에 가서 이제 집회 인도를 하는데 시작 전에 대기소에서 앉아 있는데 응접실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싹 들어오더니 자기 어머니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여기 올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혹시 전화로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선교사가 전화기에다 대고 중국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몇 달이 걸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손이 좀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때 싹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 능력이 역사하면 질병 지옥이 물러갑니다. 치유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요. 한 사람 나오라고 해서 디스크 환자 손 얹고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될지어다 하면서 허리를 좀 굽혔다 폈다 하면서 해야 효과적으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 성령의 은사 능력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치유 은사 능력으로 질병 지옥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자연기적으로 가난 지옥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축사기적으로 불화지옥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부활기적으로 사망지옥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 능력으로 지옥을 일단 몰아내야 돼요. 천국 건설하려면 일단 지옥부터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옥이 아직까지 머물러 있나요? 은사 능력 간구하세요. 은사 능력 충만하세요.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인격의 세 측면 중 두 번째는 지적인 측면이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다 같이 진리의 성령. 큰 소리로 좀 따라하시오. 다 같이 진리의 성령.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사실은 무식한 베드로, 뱃사람 베드로가 딱 일어나는데 진리의 성령이 그의 속에 쑥 들어가니까 명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명설교의 베드로의 설교, 요약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하면, 여러분, 요엘이 예언하였던 성령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십자가로 죄를 씻은 다음에 허락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시래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러자 3,000명이 믿고 성령 선물을 받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3,000명이 믿고 성령 선물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성령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저들이 믿음 충만해지자 그 순간 천국이 확보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은사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나서 막 방언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악령 역사가 물러가고 지옥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딱 전하자 그들이 믿고 구원받고 그 자리에 천국이 확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한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믿음 충만의 천국을 확보해야 돼요. 다 같이 진리의 성령으로 믿음 충만의 천국을 확보해야 한다. 아침에 제가 1975년 2월 1일 새벽 기도 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러죠. 그게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해져 가지고 사형리 복음이 그대로 믿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때 천국이 저에게 확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영적 생일이요. 1975년 2월 1일. 여러분, 영적 생일 기억하는 분 하면 합시다. 이거 사람들 대부분 기억 못해요. 예.
기억 못한다고 영적 생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요. 언젠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요? 그때 진리의 성령 임한 거요. 그래서 믿어진 거요. 그래서 천국 임한 거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천국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진리의 성령이 충만 역사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되는 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먼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율법 행함이 아닌 복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거예요. 복음. 십자가 대속 예수를 구원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분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천국 가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진리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듣는 어느 순간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확 감싸주고 그때 그 복음이 믿어지고 천국이 결정되고 그렇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진리의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알게 믿게 인도한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막 꼬꾸라졌어. 그래서 이게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 음성까지 들어서 예수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계시네. 내가 지금 잘못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나?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자 그때 싹 믿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 이튿날부터 막 예수를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한 거죠. 진리의 성령이 그때 바울에게 확 임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뒤뜰에서 종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엄마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믿어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진리의 성령이 어거스틴을 확 사로잡았는데 진리의 성령 안에서 담 밖에서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천사소리 같이 들려요. 집어서 읽어라 뭐 그런 내용인데 성경 집어서 읽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들어가서 집어서 딱 읽었더니 꼭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꼬꾸라졌어. 믿었어. 그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믿고 주의 일을 하는 위대한 종이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루터가 계단 성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걸 해가지고 공적을 쌓아서 점수를 따서 합격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올라가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고 막 피가 나오려고 그래요. 순간 꼭 이걸 해야 구원받나? 그러자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부딪히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짓 한다고 구원받아? 성경을 보니까 그냥 확 깨달아져. 그때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깨달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한 집회소에 참석해서 마지못해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설명하는 부분을 듣는 순간, 믿는 자에게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논하는 것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었다, 이게 믿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해군 장교 가디너 대령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느 주일 저녁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그는 기독교를 조롱할 거리를 찾으려고 기독교 군병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잠에 빠졌는데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하늘로부터 그 책 위로 빛이 확 내리 쪼이면서 그 빛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똑똑히 들었어요. 난 널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는 즉시 깨어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주로 믿고 그 후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 진리를 반박하려는 대령에게 성경 진리의 핵심 예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서 꿈을 꾸게 되고 알게 해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어지고 복음 진리가 믿어지고 구원받고 천국이 확보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됐다 확실히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해.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예? 확실히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확실하게 믿어요. 의심이 안 가. 의심이 안 가.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천국을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인격의 지정의 중에서 감정적인 은사의 성령, 그 다음에 지적인 진리의 성령, 세 번째 의지적인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죠? 집중해서 들어요. 이거 자꾸 반복하는 건 외우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성령? 은사의 성령. 둘째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셋째는 무슨 성령? 열매 성령. 열매. 예. 자,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니까 일단 알아야 이 세 성령의 세 측면을 다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일단 알아야. 알으려면 확실하게 듣고 좀 외워야지. 그래서 자꾸 반복시키는 거예요. 첫째로 무슨 성령이요? 은사의 성령, 감정적인 측면이요. 이 은사의 성령은 감정적인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뜨겁게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와 관련이 돼요. 은사의 성령. 두 번째는 진리, 지적인 측면인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세 번째 의지적인 측면인 무슨 성령? 열매의 성령. 다 같이 열매의 성령.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끝절까지 보면 3,000명이 진리의 성령으로 믿었어, 중생했어, 구원받았어, 천국을 확보했어. 그러자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는 그들이 죄를 싹 씻김 받자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세 번째 요소인 열매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죠. 한번 합시다.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어만 9가지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다른 단어, 다양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우선 사랑과, 문자 그대로 사랑이죠. 희락. 이 희락이 헬라어에 보면 주 안의 희락을,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화평, 싸우지 않고 화평한 게 사랑이죠. 네. 싸우지 않고 사랑해야 화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참는 것이 사랑이요. 자기를 참고 남을 배려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나 사랑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이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양선, 선량과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네, 사랑으로 양선한 거. 그 다음에 충성,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충성이죠. 그 다음에 온유, 싸우지 않고 온유, 사랑하는 게 온유잖아요. 그 다음에 절제,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 열매라는 게 이해되는 분 아멘 합시다. 사랑이요. 그래서 성령 열매가 충만해지면은요, 사랑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충만이 바로 천국 완성이요. 천국은 뭐니 해도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네. 그래서 열매의 성령으로 사랑 충만해 천국을 완성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열매의 성령으로 사랑 충만해 천국을 완성해야 한다. 첫째로 은사의 성령으로 능력 충만해서 지옥을 몰아내야 되고요. 능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믿음 충만해야 돼. 오직 믿어야 돼. 믿음 충만해야 천국이 확보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매 성령으로 사랑 충만할 때 그 천국이 완성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말씀이 이해되는 분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은사의 성령으로 뭐가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야 뭘 몰아낼 수 있어요? 지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뭐가 충만해? 믿음 충만해야 천국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성령으로 뭐가 충만해? 사랑 충만해야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3단계로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코스 잘 밟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열매 성령으로 사랑 충만해 천국을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완성이 막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천국 가서나 행복하지 뭐 아이고 이 세상은 힘드는 세상, 그러지 마시오. 천국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완성도 이루어져야 돼. 네. 열매 성령으로 사랑 충만해 천국을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핵심 본질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 같아요? 사랑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인간이 의지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모습이요, 사랑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 관계를 이루려면 조건이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이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게 만들면, 로봇같이 하나님의 리모컨을 딱 누르면 인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그건 사랑관계가 아니요. 자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 자유의지를 가진 채로 딴 거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선악과 아예 못 따먹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지 왜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사랑했으면 좋았겠습니까? 많은 불행히도 그 자유의지를 뱀마귀한테 돌리고 뱀마귀 말만 믿고 쫓아가서 따먹었어.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거든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도하신 게 구약율법이요.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거든요. 율법 613가지를 요약하면 10개로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야 그게 부모 효도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전제가 돼야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사랑하라.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며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행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해요. 근데 마음은 없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껍데기로만 사랑 행동만 하는 거예요. 가짜요.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은 해, 말도 해. 가만히 보면 가짜요, 가짜. 무슨 사랑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구약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인간에게 본성이 욕심인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십자가 희생의 최고 사랑을 부어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감사 감격하는 자는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여기도 왔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대로. 이게 사랑이 완성되고 완전히 완성되는 나라가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사랑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요. 인간은 본성이 욕심이요. 이기적 욕심.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요. 또 인간이 욕심 없으면 못 살아요.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성욕이 없으면 다 멸족됐을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욕심 가지고는 지옥이 이루어지거든. 욕심 가지고 싸우면서 지옥이 이루어지거든. 사랑이어야 천국이 되거든. 근데 인간은 본성이 욕심이라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열매 성령 9가지 열매 성령 사랑의 영을 부어 주셔야 사랑이 가능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후에 오시는 성령 역사로 사랑의 영이 역사해야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완전히 100점짜리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 성령으로 사랑 충만해야 천국이 완성되고, 천국이 행복이거든. 행복이 완성되고. 여러분, 행복은 사랑에서 와요. 사람들은 무슨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아? 아니에요. 욕심은요, 채우러 가는 도중에 힘들어. 그거 채우느라고. 욕심을 딱 채우면 행복한 줄 아세요? 욕심 채우는 그 순간 잠깐 행복할지 몰라도 다음 순간 욕심이 10배는 더 커져 있어. 그것도 채우러 가느라고 너무 힘들어. 그거 채우면 욕심이 더 10배 더 커져 있어. 평생 불행한 게 욕심 차원이요. 그 불행한 욕심 차원에 평생 쩔쩔매는 자가 너무 많아.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게 행복해. 사랑을 받는 게 행복해. 여러분, 일생 중에 행복한 순간들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꼽아보세요. 전부 사랑의 순간이에요. 엄마 품에서 사랑을 먹고 마실 때가 너무 행복하고, 동무들아 나와라, 동무들하고 놀며 사랑할 때가 행복하고, 연인과 데이트할 때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사랑을 부어줄 때가 행복하고, 최소한 이 일을 사랑할 때 행복하고, 주님과의 사랑이 처음 시작될 때가 행복하고. 여러분, 평생 행복한 순간 다 뽑아보세요. 전부 사랑의 순간이에요. 사랑이 행복이고 사랑이 천국이라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근데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돼.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라.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랑이 충만해지고 행복이 충만해지고 천국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처음에는 욕심 차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돈을 긁어 먹는 거예요. 세리장으로 막 그냥 부정 축제한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웬걸, 돈은 많은데 그 돈 다 만져볼 수도 없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어. 거기다가 이제 매국노, 돈 긁어 모으느라고 매국노 소리 듣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상대도 안 해주려고 해. 왕따요. 너무 불행해. 다행히 삭개오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욕심 차원에서는 행복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또 다른 차원, 반대되는 차원 향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죄인의 대명사 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모셔드리고 그날 말씀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 관계를 이루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사랑 차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욕심 차원으로 긁어모은 거, 소용도 없는 거, 만져볼 수도 없는 거 내가 절반 뚝 잘라 구제하겠습니다. 완전히 사랑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느니라. 천국이 임했느니라. 삭개오는 사랑 차원으로 가서 천국이 완성돼 간 줄로 믿습니다. 김대두 아시죠?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 아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몇 사람 쳐 죽였는지 몰라. 이 사람이 그냥 잔인하게 교도소에 갇혔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 전도해도 전도도 안 받아. 그냥 강팍하게. 근데 누가 끈질기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어. 믿게 됐는데요, 한번 예수를 믿더니 예수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요,
그 완전히 마귀 같던 존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죠. 완전히 180도 바뀌었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남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 김대두가 죽을 때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사형 당할 때 목사님이 입회했어요. 목사님이 입회를 하거든요. 이제 입회를 했는데 이 교수형 목매달아 이제 죽는 그 순간 숨이 딱 끊어질 때 목사님이 영안이 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김대두에게서 빠져나온 김대두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똑똑히. 네. 여러분, 욕심 차원, 이기심 차원, 분노 차원, 완전히 마귀 차원에 있던 김대두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자, 열매 성령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자 완전히 딴 사람 되고 영원 천국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성령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가 천국을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다음 날 길에서 그 교회 한 교인을 만났는데 그 집사는 꽤 완고하고 아주 깐깐한 분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천국 설교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 안 했군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죠. 저쪽에 오두막집이 있는데요. 그 집으로 가서 아주 가난한 우리 교인이 그 집에 사는데요. 그녀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읍내에 가셔서 지금 집사님이 읍내에 가셔서 10달러치, 10달러면은 한 10,000원 정도 되죠. 10달러치 먹을 것과 약을 사가지고 가서 그 가난한 열병 교인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고요. 그리고 좀 무릎을 꿇고 그녀를 위해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해 줘 보세요. 만약 집사님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천국을 거기서 보거나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 돈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집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제 거기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15분 동안 천국을 느끼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열매 성령 도움으로 사랑을 진실되게 실천하다 보면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렇게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히 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경험이 됩니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사랑이라도 뭔가 좀 실천하나요? 사랑의 열매 성령 의지의 사랑을 이룰 때 사랑의 천국이 완성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을 의지하고 자꾸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자기 인간의 힘으로 사랑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 실천할 때는 꼭 사랑의 영, 열매 성령, 성령을 자꾸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셔요. 그렇게 천국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임할 줄 믿습니다.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인격의 세 측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천지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지, 땅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죽어요. 땅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만, 땅을 딛고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육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늘과 연결이 안 되면 존재할 수 없어요. 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늘은 두 종류요, 성령과 악령. 늘 성령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온전히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세 측면이 온전히 연결이 되는 게 진정한 성령 충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 측면, 지정의, 성령의 감정적인 측면, 은사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적인 측면, 진리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의지적인 측면, 열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의 첫 번째 정적인 측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의 성. 큰 소리로 뭐라고요? 은사의 성. 그 다음에 지적인 측면, 성령의 지적인 측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의지적인 측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의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충만해야, 그래야 온전한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은사의 성령으로 능력 충만해서 일단 지옥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믿음 충만해서 천국을 일단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열매 성령으로 사랑 충만해서 천국이 완성되시기 바랍니다. 그 코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적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에 잘 담고 명심해서 이 성령의 세 측면 충만해서 지옥은 물러가고 천국이 주어지고 천국이 완성되고 점점 완성되고 행복이 완성되고 영원 천국 향해서 온전히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인격의 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텝으로 성령 충만하며 천국 향해 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적인 측면 은사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지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난, 불화, 사망, 지옥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확실히 확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완성해 가게 해주시옵소서. 행복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그 길로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